그때 아하스 왕이 아수르 왕에게 사람을 보내어 도와주기를 구하였으니, 이는 에돔 사람들이 다시 와서 유다를 치고 그의 백성을 사로잡았음이며, 블레셋 사람들도 유다의 평지와 남방 성읍들을 침노하여 베세메스와 아얄론과 그데롯과 소고 및 그 주변 마을들과 딥나 및 그 주변 마을들과 김소 및 그 주변 마을들을 점령하고 거기에 살았으니, 이는 이스라엘 왕 아하스가 유다에서 망령되이 행하여 여호와께 크게 범죄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유다를 낮추심이라. 아수르 왕 디글랏 빌레셀이 그에게 이르렀으나 돕지 아니하고 도리어 그를 공격하였더라. 아하스가 여호와의 전과 왕궁과 방백들의 집에서 재물을 가져다가 아수르 왕에게 주었으나 그에게 유익이 없었더라. 이 아하스 왕이 곤고할 때 더욱 여호와께 범죄하여 자기를 친 다메섹 신들에게 제사하여 이르되, 아람 왕들의 신들이 그들을 도왔으니 나도 그 신에게 제사하여 나를 돕게 하리라 하였으나 그 신이 아하스와 온 이스라엘을 망하게 하였더라. 아하스가 하나님의 전의 기구들을 모아 하나님의 전의 기구들을 부수고, 또 여호와의 전 문들을 닫고 예루살렘 구성마다 제단을 쌓고 유다 각 성읍에 산당을 세워 다른 신에게 분향하여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진노하게 하였더라. 아하스의 남은 시종 사적과 모든 행위는 유다와 이스라엘 열왕기에 기록되니라. 아하스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우매 이스라엘 왕들의 묘실에 들이지 아니하고 예루살렘 성에 장사하였더라. 그의 아들 히스기야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저는 오늘 말씀을 읽으면서 이게 되게 신기한 본문이라고 생각을 했는데요. 여러분은 오늘 본문을 읽으시면서 어떤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셨습니까? 제가 왜 이 질문을 드리냐면요, 우리가 성경을 해석할 때는 아주 중요한 성경 해석의 원칙이 있거든요. 그게 뭐냐? 성경은 반드시 다른 성경 구절로 풀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성경 66권은 성령님의 영감으로 쓰여진 완전한 기록이기 때문에 상호 간의 모순이나 충돌하는 지점이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모든 구절이 다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어떤 구절의 뜻이 애매하다 그러면 다른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해석하면 되는 거예요. 그게 가장 건전합니다. 그러니까 누구에게 성경의 뜻이 더 많이 열리냐면 단순히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이 아니고요, 성경 66권 전체를 더 많이 먹은 사람일수록 점점 성경의 뜻이 확대되고 선명하게 드러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경의 모든 구절은 서로가 서로를 해석해주고 변호하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이 다른 구절을 모른 채 오늘 본문의 내용만 보면 단순히 아하스가 당한 고난과 타락밖에는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아하스에 대해서 기록한 성경의 다른 구절과 함께 이 본문을 보면 이 기록 속에 숨겨진 더 큰 하나님의 메시지가 보이는 거예요. 그럼 이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하고자 하시는 진짜 메시지는 뭘까? 일단 오늘 본문은요, 아하스가 구원받지 못했다는 것에 대해서 너무 확실히 판정을 해줍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그에게 구원이 없었다는 것의 근거가 뭐냐라는 거예요. 단순히 그가 죄를 지었고 우상 숭배를 했다, 이거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중에 죄를 안 짓는 사람이 어디 있고 우상 하나씩 안 가진 사람이 누가 있어요? 단순히 그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이 아하스에게서 주목하는 진짜가 뭐냐면 아하스에게 임마누엘의 뚜렷한 징조가 있냐라는 거예요. 여기서 임마누엘이란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뜻하는데 이게 우리 하나님의 제일 독특한 특징이에요. 왜냐? 이 목회자들이 신학교에 가면요, 다른 종교와 기독교를 비교하는 비교 종교학을 공부하거든요. 그런데 세상의 모든 종교에 나오는 신들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신들은 어떤 경우에도 인간과 함께 살지 않아요. 그들은 인간이 절대 도달하지 못하는 하늘 높은 곳에 있든지 땅속 깊은 지옥에 살면서 필요할 때만 인간과 접촉하지, 이 땅에서 인간과 함께 사는 신은 어느 종교에도 없어요. 어디에도. 그래서 다른 종교가 이 신을 지칭할 때 전적 타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나랑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 여호와 하나님의 특징이 뭐냐? 그는 임마누엘, 즉 택자가 있는 그곳에는 반드시 하나님이 거기 계세요. 이게 아주 특별한 지점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일관되게 말하는 게 뭡니까? 구원받은 택자의 삶에는 반드시 거기에 하나님이 계세요. 그 예가 뭐냐? 이 요셉이 애굽에서 종살이 했는데 요셉의 주인이 목격한 게 뭡니까? 여기는 애굽이잖아요. 가나안 땅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요셉이 있는 애굽에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걸 그 주인이 목격합니다. 그리고 다윗의 경우에 그는 젊은 시절 내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녔거든요. 그런데 거기서 경험한 게 뭡니까? 그 음침한 사망의 골짜기에 다윗이 있으니까 거기에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거예요. 이걸 경험한 다윗이 시편 139편 7절 8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스올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바로 이거죠. 성경이 늘 말하는 택자의 특징이 뭐냐면 택자가 있는 그곳에 반드시 하나님이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군가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고 물어보면 여러분은 자신 있게 말하면 되시는 거예요. 내가 있는 여기에 하나님이 계세요. 즉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 그것이 택자고 바로 그게 임마누엘의 뜻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아주 중요한 질문이 뭐냐? 여러분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만약에 믿는다면 그 근거가 뭡니까? 근데 여기서 제가 왜 임마누엘을 놓고 근거를 물어보는지 아세요? 이사야서를 보면 하나님의 임마누엘이 있는 사람에게는 반드시 징조가 있다고 했거든요. 그러면 임마누엘의 징조가 뭡니까? 이사야 7장 14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라고 했어요. 뭐죠? 아이를 절대 낳을 수 없는 이 처녀가 생명을 낳는 사건이 일어나면 바로 그게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라는 징조라는 거예요. 오늘은 이 말씀을 푸는 게 정말 중요한데, 그런데 이사야가 이 징조, 임마누엘의 징조의 말씀을 전한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이 말씀을 들은 사람이 바로 오늘 말씀에 나오는 아하스예요. 그러면 왜 이사야는 아하스에게서 임마누엘의 징조를 요구하는가? 한번 이 성경의 맥락을 보자 이거죠. 이 아하스의 할아버지죠. 우시야 때는 당시에 가장 강력한 힘을 자랑하던 아수르가 힘이 빠지면서 주변 나라들이 전쟁에 위험이 없었고 경제적으로 가장 성장했던 풍요의 시기였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묵상했듯이 아주 기이한 축복을 받은 거죠. 그런데 아하스가 왕이 될 때쯤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정글의 호랑이였던 아수르가 힘이 빠지니까 이젠 그 주변의 늑대들, 즉 블레셋이나 에돔, 아람이 정글의 왕이 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새로운 패권을 잡고 싶은 나라들이 전쟁을 시작하는 춘추 전국시대로 돌입을 했는데 그게 바로 아하스 때예요. 그런데 이 혼란한 고난의 때 첫 피해자가 누가 됐냐? 바로 그게 오늘 말씀에 나오는 아하스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 아하스 입장에서는 너무 억울한 게 할아버지 때까지는 되게 평화로웠다가 내가 왕이 되니까 갑자기 전쟁이 막 터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아람과 북이스라엘 두 나라가 손을 잡더니 제일 먼저 남유다를 치러 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소식을 들은 아하스 왕이 이 연합 군대를 막으려고 한번 싸우는데 그 전쟁에서 완패를 해요. 그게 어제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1차 저지선이 뚫리면서 이제는 연합군이 남유다의 수도를 치러 오는데 그 소식을 들은 아하스의 마음이 어땠냐? 이사야서 7장 1절 2절을 보면 숲이 바람에 흔들림 같이 그 마음이 심하게 흔들렸다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이 말 뜻이 뭐냐면 우리나라가, 우리 가정이 이 공격으로 산산조각 날 수 있겠다는 그 위기감이 찾아오면서 그냥 아하스의 마음이 녹아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누가 봐도 극심한 고난이 찾아온 겁니다. 그런데 바로 이때 하나님이 이사야를 아하스에게 급히 보내십니다.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뭡니까? 저 두 나라가 너를 치러 오는 극심한 불시험이 왔지만 만약 네가 택자라면 바로 이 고난의 때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는 징조가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그럼 그 징조가 뭡니까?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라. 즉 아들을 절대 낳을 수 없을 것 같은 불시험 가운데서 타는 게 아니라 거기서
네가 낳게 될 생명이 있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어떤 여인에게 극심한 복부에 통증이 왔어요. 그런데 이 통증 가운데서 그가 살 사람인지 죽을 사람인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만약 그 통증 가운데서 낫는 게 있는지를 보면 되는 거예요. 만약 그 통증 끝에 새 생명이 나왔다면 그는 환자가 아니라 생명을 낳는 임산부였다는 거예요. 아이만 출산하고 나면 다 해결돼요. 그런데 통증이 그렇게 심한데도 낫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 그러면 그는 죽음을 앞둔 환자인 거예요. 그런데 우리 택자들이 이렇다라는 거죠. 택자는 이 극심한 이 고난이 오는 통증 가운데 생명을 낳는 존재지 통증 가운데 뒹굴다가 죽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다니엘서 3장을 보면 어느 날 느부갓네살 왕이 칙령을 내려서 누구든지 금신상에 절하지 않으면 그는 맹렬히 타는 풀무불에 넣어서 죽인다고 칙령을 내려요. 그런데 이걸 알고도 다니엘이 끝내 절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왕이 결국 다니엘과 두 친구를 이 풀무불에 넣게 되는데 그때 다니엘서 3장 22절을 보면 불필요해 보이는 기록을 하나 넣어요. 그러니까 이들이 결박되어 있으니까 스스로 걷지를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한 병사가 그들을 어깨에 맨 다음에 풀무불 근처로 가서 불 속에 던져 넣거든요. 그런데 거기 기록된 건 뭐냐? 그 불이 너무 뜨거우니까 불신자인 병사가 그 불에 가까이 가서는 타 죽어요. 그 불은 불신자를 태우는 불입니다. 그런데 똑같은 불 앞에서 다니엘과 친구들이 체험한 게 뭡니까? 왕이 가만히 풀무불을 보니까 이 세 명이 타질 않는 거예요. 그러면 왜 뜨거운 불은 이 세 사람을 태울 수 없는 것인가? 너무 신비한 거죠. 그래서 느부갓네살이 그 놀라움 속에 그 불을 계속 보고 있는데 거기서 엄청 신비한 광경을 목격해요. 그게 뭐죠? 분명히 내가 처음 불에 넣은 사람은 3명이었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풀무불을 보니 거기에 한 명이 더 있는 거예요. 뭐죠? 고난 가운데서 이들이 생명 하나를 낳은 거예요. 평안할 때는 보이지 않던 그 한 명이 풀무불이라는 극심한 고난 가운데서 갑자기 하나가 나타난 거죠. 그런데 새롭게 나타난 그 한 사람을 보고 느부갓네살이 하는 말이 뭡니까? 왜 신들의 아들이 저들과 함께 있냐?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 처녀가 고난 가운데서 죽는 게 아니라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즉 택자들이 고난 가운데서 예수라는 영생을 낳는 거예요. 즉 여기서 임마누엘의 징조, 즉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는다는 말씀의 의미를 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마태복음 1장 23절을 보면 처녀의 몸, 이 마리아의 몸에서 태어나는 그 아이가 누굽니까? 예수님이에요. 그럼 이 말 뜻이 뭡니까? 결국 하나님이 나와 임마누엘 하신다는 것의 가장 확실한 징조가 뭐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은 불같은 고난이 그를 태우는 게 아니라 고난 때문에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만난다라는 거예요. 거듭난다라는 거죠. 여러분, 마리아의 경우를 보세요. 마리아를 통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셨잖아요. 그런데 마리아가 임신한 시점은 결혼 후가 아니라 처녀 시절이었어요. 그럼 여러분, 처녀가 임신한 게 수치입니까? 자랑입니까? 수치죠. 그리고 이게 기쁜 사건이에요? 두려운 사건이에요? 너무나 두려운 사건이에요. 왜죠? 처녀가 임신하면 돌로 쳐 죽이는 게 율법이거든요. 그래서 원래 마리아는 임신을 했어도 처녀라면 애를 낳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마리아는 이 두려운 사건을 통해서 아들을 낳았는데 바로 그게 예수님이에요. 즉 택자는 두려운 고난 가운데서 타는 게 아니라 반드시 그 삶에 나를 구원하시는 예수님이 나타나시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 이겁니다. 내가 암에 안 걸리고 하는 일마다 잘 되고 돈을 많이 버는 게 임마누엘의 징조가 아니고요. 내가 암에 걸리고 사업이 실패하는 고난이 왔을 때 그 고난의 불길이 나를 태우는 게 아니라 그 고난의 불길에서 예수가 나타나는 사람, 새 생명이 태어나는 사람, 고난 가운데서 말씀이 들리고 고난 가운데서 전혀 새로운 영의 사람으로 거듭나는 사람, 바로 그게 하나님이 그 사람과 함께한다는 임마누엘의 징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의 아하스를 보자 이거죠. 여러분 오늘 그에게 엄청난 고난이 찾아왔어요. 그런데 그 고난에서 그에게 태어나는 회개와 죄고백이 있습니까? 전혀 없어요. 16절에서 19절 말씀처럼 에돔과 블레셋의 침공을 통해
하나님이 그를 낮추시는데 그 고난의 때에 그가 찾는 게 누굽니까? 하나님이 아니라 아수르를 찾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두 번째 고난을 주시는데 도움을 요청받은 아수르가 아하스를 도와줍니까? 아니요. 오히려 재물을 받아 먹고는 아하스를 배신합니다. 그러면 두 번째 고난을 당했으면 이제 고개를 숙이고 하나님을 찾을 법한데 아수르에게 배신을 당하자 이번에 그가 하는 행동이 뭡니까? 22절 이하 말씀처럼 잘 나가는 아람의 신들을 찾는데 그러자 또 망해요. 뭐죠? 극심한 고난 중에 자꾸 생명을 낳는 게 아니라 자꾸 망하고 죽어가는 거예요. 그러자 그가 24절 이하에서 마지막으로 보여주는 모습이 뭡니까? 하나님 전의 기구들을 다 부수고 여호와의 전 문을 닫아버리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고난 가운데서 그의 살 길이 완전히 닫아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고난 가운데서 그가 거듭나는 게 아니라 더 독해지고 새까맣게 타버리는 거예요. 즉, 이 고난이 지나간 자리에 아하스가 낳는 생명이 아무것도 없어요. 오늘 본문에는 그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게 뭘 의미하겠습니까? 결국 그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그의 삶에는 임마누엘이 없었어요. 그런데 택자의 삶에는 여러분 아하스처럼 여러분 그의 삶이 점점 죽어가고 구원의 문이 닫히는 게 아니라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새 생명이 태어난다라는 겁니다. 제가 예전에 편지 하나를 받은 적이 있는데 이 자매가 진짜 힘들게 자란 자매예요. 얼마나 힘들었냐. 이 친구의 아버지는 중학교 때 집을 나가서 양육비를 한 푼도 안 주고 외도에서 살았는데 더군다나 엄마는 몸이 약해서 전혀 돈을 못 벌었어요. 그런데 오빠까지 무기력이 있어서 방구석에 딱 처박혀 있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 그 집안에서 돈을 벌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 누구냐? 이 어린 자매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더군다나 이 자매도 어느 날 교통사고가 나서 아이의 무릎이 박살이 나는데 이 걸을 수 없다고 진단받은 다리가 기적적으로 나아서 겨우 걸을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것도 언제 휠체어 신세를 질지가 모르는 상황이에요. 극심한 고난이죠. 그런데 이런 몸으로, 이런 무릎으로 혼자 돈을 벌어서 엄마랑 오빠를 먹여 살리는 거예요. 그런데 진짜 이상한 게 뭔지 아십니까? 이 자매가 극심한 고난 가운데서 살 수가 없으니까 어느 날 친구를 따라서 교회를 왔어요. 그러니까 아하스는 고난이 오니까 성전 문을 닫아버렸잖아요. 그런데 이 자매는 고난이 오니까 성전 문을 연 거예요. 그런데 이 구속사의 말씀 있죠. 하나님의 임마누엘이 있는 사람은 고난이 없는 사람이 아니라 고난 중에 생명을 낳는 사람이라는 이 말씀이 들린 거예요. 이 자매한테. 그래서 복음은요. 고난받는 자의 친구예요. 그러니까 그 다음부터 이 자매가 하는 일이 뭐냐. 돈을 벌어서 그 돈으로 하는 일이 뭐냐면 엄마랑 오빠한테 교회를 올 때마다 용돈을 준다고 약속을 한 거예요. 그리고 한 번 오면 정말 용돈을 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뭐냐 하면 우리 엄마랑 오빠에게도 말씀이 들리면 구원받을 수 있고 구원받으면 우리는 다시 일어날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두 사람의 구원을 위해서 그의 값으로 월급을 쓰는 거예요. 그러자 어떤 일이 일어났냐. 그 구원의 역사를 가만히 지켜보고 있던 이 의사 형제가 있었는데 그 형제가 자매의 모습 속에서 자매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본 거예요. 임마누엘을 본 거죠. 그러니까 이 믿음 좋은 형제가 그 자매한테 완전히 반해서 청혼을 했어요. 그리고 결국 이 두 사람이 결혼을 했는데 이 결혼의 마지막 관문이 뭐였는지 아십니까? 이 자매가 결혼을 하면서 이렇게 기도했대요. 하나님, 제 결혼식을 통해서 한 사람이 구원받게 해주세요. 그리고 그 사람이 누군지 알게 해달라고 기도를 한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택자는 고난이 오잖아요. 자꾸 생명을 낳아요. 그런데 이 기도를 했는데 그 다음 주에 누가 연락을 했는지 아십니까? 무려 10년 동안 연락이 없던 아버지한테 연락이 온 거예요. 알고 보니까 하나님이 구원하기 원하시는 그 한 사람이 누구였냐? 10년 동안 연락도 없고 지원도 없던 아버지인데 이 자매가 유일하게 용서하지 못하는 그 한 사람이 아버지였거든요. 그런데 이 아버지한테 연락이 온 거예요. 그래서 마음으로
너무 고통 가운데 씨름을 하다가 저한테 연락이 온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뭐라고 조언을 하겠어요. 지금 이 결혼이 너무 복된 게 이 결혼 가운데 하나님의 임마누엘의 징조가 너무 뚜렷한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를 용서하고 복음을 전하면 이 가정에 예수님이 오시는 거다. 이게 바로 너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이 임마누엘의 징조다. 성품으로 하지 말고 믿음으로 해내라고. 그 아버지가 이 결혼을 통해 태어날 예수님인 걸 구속사의 눈으로 보라고 그렇게 말을 해줬습니다. 여러분, 바로 이겁니다. 여러분은 임마누엘이 있으십니까? 하나님이 진짜 여러분과 함께 하세요? 그 징조가 있으십니까? 그러면 그 징조가 뭡니까? 여러분, 우리 다 고난이 없는 사람이 없는데 고난 중에 생명을 낳으셨나요? 아니면 생명을 없애셨나요? 고난을 통해서 말씀이 열리셨나요? 아니면 말씀이 닫히셨나요? 여러분, 이 시간 우리 모두에게 임마누엘의 징조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그게 뭡니까? 감히 고난이 우리를 삼키는 게 아니라 고난을 통해 자꾸 태어나는 생명이 있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고난이 오히려 내 임마누엘을 입증하는 증거가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